이 새벽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복음 영접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세미나 오기 전에 저는 전도 폭발 그 훈련이 복음 영접시키는데 참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제가 그것까진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정말 그 훈련 받는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세상용어로 빡세도록 너무나도 힘들게 훈련시키다는 얘기는 듣질 못했습니다. 또 훈련에 참석하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의 진리를 2분 안에 상대방이 영접시킬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암기시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 정도야 하고 암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30여 분 동안 설명할 수 있도록 암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졸업식 가까운 때 됐더니 나중에 살을 붙여서 나중에는 거의 무려 45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맥락을 45분 동안 그 테마를 다 암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시키냐면 조사까지 암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조사까지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이 세미나에 온 것을 정말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그러나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웬일인지요,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낙방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 간신히 낙방을 하지 않았는데 반복해서 밤새 동안 외워야 했습니다. 졸업식 하는 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우린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세트를 앞에다 놓고 녹음을 눌러놓은 뒤에 자기가 45분 동안 그대로 암기해보라는 거예요. 나중엔 제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슨 녹음기가 무엇이며 그냥 밖에 전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그쪽 답변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복음을 암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 증거하다가 막히거나 힘들면 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한 성경에 말한 복음의 그 진리, 그것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딸 제대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변화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안에서 외우는 것이 무리한 것을 아셨는지 그룹으로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처에 있는 공원과 병원, 상가를 돌면서 내가 훈련받은 대로 외운 대로 사람들 만나는 대로 그 복음을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그룹과 함께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해보시라고, 나 못하겠다고 맡겼습니다. 여자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병실을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끙끙대는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혹시나 또 반감이 일으킬까 봐 앞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좀 뒤를 몇 발자국 해서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프신 그분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그 앞으로도 병실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희한하게도 아프신 분이어서 그런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맨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공원을 갔습니다. 공원 정자에 멀리서 보이는데 어르신들 한 7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저도 교육자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양심이 있지. 제가 안 하고 가면 정말 명복에 쓸 수가 없어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보자.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잠시 저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말동무가 필요했나 봅니다. 어르신은 만약에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아니면 행복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이란 분께서 우리 어르신을 천국문 앞에 두시고 내가 너를 왜 천국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저희의 복음을 듣고 그 할아버지께서 영접하셨어요. 결국엔요. 무려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35분 동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접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사람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로 말솜씨로 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 서신 말씀 그대로 때를 만나든지 만나지 어떤지 못하든 간에 무조건 전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전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구체적으로 헬라인이라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용법을 좀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한 이방인들 표현할 때 자주 애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어요. 출애굽시킨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자들이 일어나고 아픈 게 치유받고 막 먹는 것도 해결되고 많은 역사 일어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청한 것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뵙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겨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누구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궁금해서 꼭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누군지 꼭 느껴서 알고 싶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평상시 삶을 살아가다가 각자에게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다? 예수다. 혹시나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 고민을 종집을 찍을 수 있겠다. 내가 정말 모든 고민에서 자유해질 수 있겠다. 그걸 느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찾고 찾아서 온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구세주란 자기들의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갈급함, 외로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외로워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게임에 몰두하는 거예요. 왜요? 게임을 하다 보면 현재적인 공부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거든요. 나이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까지도 구원자를 스스로 본능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건 등장합니다.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미있는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사건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열매 맺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인과 같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지, 이 은혜 갚아야지. 우리는 일평생에도 그 은혜 못 갚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이 그 사건답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 이미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인들이 나올 때 그게 정말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영광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잃은 양이 있습니다.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희한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건 경영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99마리가 더 낫지 왜 한 마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사람 죄인 회개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처럼 정말 아버지 안에 있는 정말 맏아들, 모든 게 이미 맏아들의 것이에요. 문제는 아버지의 관점은 잃어버린 그 자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면 하나님 함 시원케 해드릴 수 있대요. 그 죄인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전도, 사역 헌신이 뭘까요? 날 위해서요?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요? 아니요. 내가 직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 학생들도 집에 갈 때쯤에, 회사원도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전임 교육자들은 백마여고 달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달려갔습니다. 어제 셀리더 인턴들께서도 선물을 준비하시고 각 사는 지역으로 달려가셔서 전도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교육자도 그 전도에 참여해야 된다고,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해서 선물 한 200여 개 갖고 백마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청했어요. 명성제일께서 나왔습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22일 날 저에게 큰 축제 있는데 이때 한번 꼭 오세요. 이때 오시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행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발초청 말해야 돼요. 빠바바바바바 말하고 드리고, 달려서 빠바바바바 말하고 드리고, 빠바바바 말하고 드리고, 따발초처럼 막 싸우고 드리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든 빠바바 말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계속 뿌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오든 안 든 걸 떠나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냉한 반응을 보이고 그냥 쌩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낭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를 처음에 했을 때, 좀 어렸을 때는요, 그게 마음에 정말 상처가 다가왔어요. 왜냐면 내 자존심상 나도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데 봐와야 되나, 이게 은근히 마음에 생겼었어요. 내가 쌩하고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 나 참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교만했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에는 빈정상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아직 아니겠지. 그리고 드리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당신 마음 안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속으로 외치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설사 이번 새생명 축제에 못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지역교회든 어느 교회든 꼭 다시 한번 기회 올 때 그 사람 갈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엄청 뿌렸습니다. 정말 노력했어요. 정말 사람들 만나러. 때로는 상가 들어갔어요.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앞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시는 아저씨한테도 막 드렸어요. 희한한 건 받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나 알아요? 집에 갖고 있다가 그분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집에 갖고 가서 아유 앞에 있는데 뚝 던졌는데 가족이 그걸 보라보고 감동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전달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갖고 가는데 그 사람이 안 먹을 수 있어요. 학생도 드렸거든요. 안 먹고 학교 갔다가 그냥 던졌는데 옆에 사람 바라보고 너 교회 다녀? 아니야. 그거 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의 그 경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뿌리면 어떻게 전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마다
구원받을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해요? 전도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론 간단합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 압니다. 전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렸는데 안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최근에 힘들어서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내 마음에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전도해 보지 말아요.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느껴져요. 특별히 핍박받으면 더 그렇습니다. 전하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 끼얹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소금 맞아보셨어요? 물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시면 압니다. 처음에는 맞고서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하나 터벅 걸어오는데 희한하게도 내 안에서 웃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느껴졌어요. 평상시 아무리 기도해도 느껴지지 않던 그분이 전도하고 지쳐서 오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분명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누가 웃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전도를 하면 그분이 느껴져요. 핍박을 받으면 정말 주님이 더 잘 느껴져요.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꼭 전도해보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내가 친한 가족들과 친족들은 분명히 관계 정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정도 하지 않으면 그걸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뿌리고 봐야 돼요. 남들의 관계 정도를 이미 해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뿌렸는데 그게 불꽃을 당겨서 그 사람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불꽃 당기는 거는 성령님이 하세요. 문제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할 뿐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새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가서 전달하고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축제인데 오세요.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전달하고 하시면 그게 그 사람의 불꽃을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피곤해서, 어제 김연아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피곤해서 안전하면 그때가 그 사람 구원받을 때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노력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 때를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십시오. 전도하려면 내 자존심 굽혀져요. 왜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시겠어요? 그런 은사 받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오셔요. 내가 하지도 않았다. 오셔요. 이런 말 하려면 자존심 많이 상해요.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좀 자존심 굽히시고 정말 성도님들 전도하시면 그걸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도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늘 그 아름다운 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발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